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기원전 480년경에 있었던 테르모필레 전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그 장면의 한 소재로 이렇게 사용됐었는데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도시의 연합국들 간의 운명을 건 전투로 잘 알려져 있어요. 레오니다스 1세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군 1,400명과 이제 페르시아군의 100만 대군과 함께 이렇게 전투를 펼치게 되었는데 병력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였던 스파르타군은 테르모필레라는 이 좁은 협곡에 탁 진을 친 다음에 이 페르시아군을 상대했습니다. 무려 4일 동안 벌어진 이 처절한 전투 끝에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었지만 당시 그 100만 대군을 상대로 단 1,600명이 맞서 싸웠던 이 이야기는 스파르타 군대의 용맹함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스파르타는 분명 강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7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개개인의 뛰어난 전투 실력뿐만이 아니라 또 단연간 축적된 이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그리스 고대 도시국가들 중에 가장 용맹한 전투 민족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군이 이 전쟁터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란 이들이 사용했던 방패에 달려 있었어요. 방패.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것이 바로 스파르타군이 사용했었던 방패입니다. 어떠세요? 보기에 굉장히 크죠? 네, 크고 무거운 방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첩성과 기동성 이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무기였어요. 하지만 스파르타군이 이 방패를 딱 들고 전쟁터에 나설 때면 그 어떤 부대들보다도 가장 용맹함을 자랑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스파르타의 군대 방패를 딱 보시면 이 방패가 병사의 목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보호를 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옆에 서 있는 왼쪽 측면에 서 있는 병사의 전신까지도 커버하는 그러한 무기로 고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군의 진짜 강함이란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라는 이 비밀이 방패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며 이 방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생명을 담보하고 나누어 갖는 그들의 신뢰가 진짜 스파르타군의 강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질서와 복음이 빚어가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란 무엇인지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본문 27절 보시겠습니까? 본문 2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이 말을 원어로 보시면 보다 원어의 뜻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자면 합당하게 정치하라, 이런 의미예요. 정치하라.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독 군사적, 정치적인 용어가 자주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이 빌립보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측면이 놓여져 있기 때문인데, 제가 첫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도시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죠? 어디였습니까? 마케도냐였죠. 투르게라고 불리는 야만 민족들을 국경 밖으로 이렇게 몰아낸 다음에 빌립 1세, 빌립 왕이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도니아를 물리친 이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로마가 빌립보 지역을 딱 점령하고 보니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어요. 그리고는 이 빌립보 지역을 대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 전략으로서 당시 로마에서 은퇴한 퇴역 장군들을 빌립보 땅으로 대주 이주시켰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퇴역 장군들이 로마로부터 빌립보로 들어와 그곳에 정착하게 되니 이제 이 도시 안에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의 정신, 로마의 문화, 로마의 철학이 도시에 흐르기 시작했고, 이 빌립보 도시는 자연스럽게 군사적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시 로마가 사용했었던 그 정치적, 군사적 용어가 무엇인지 딱 듣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정치하라, 이렇게 말하는 뜻이란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러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로부터 1000km나 멀리 떨어진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저 그런 시민이 아니라 지난날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 전장을 누볐고 목숨을 내걸었던 군사들로서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로마 정부가 파송한 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뜻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그 빌립보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용어를 딱 끌어 사용하며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대사로서 그 신분의 자격을 딱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대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27절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올라서 서로 협력하는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 한 사람이 잘 되고 나 한 사람이 돋보이며 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여 자신과 내 옆에 있는 그 동료를 지켜낼 수 있는 자, 그 생명을 공유하며 함께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 의미가 약해지고 퇴색해가는, 희미해져가는 성도의 연합, 일치,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거나 관가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한 측면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연합입니다. 죄인들의 하나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해요. 오늘날 메말라가고 파편화되며 피상적인 관계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뉘어지고 분열되며 갈리는 것이 어느덧 뉴노멀이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어쩌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겠죠.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말씀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문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언제 드려진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수님께 주어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골든타임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힘써 하나됨을 이루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나 저명한 사실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죄된 본성을 딱 붙들고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요한이 소개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그 결정적인 그날 밤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뭐 하고 있다고요? 당장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작냐, 누구의 영향력이 있냐 없냐, 그 지점을 놓고 함께 다투고 있었다고요. 저는 지난날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며 저의 주된 사역의 대상들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는데 정말 기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저의 마음속에는 참 애리고 아픈 지점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 내몰려 어느 누군가를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내가 우선이잖아, 이렇게 복불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싱그러움을 발휘해야 할 그때 우리 아이들, 예수 안에 있는 동역의 기쁨을 발견하고 함께 걷는 어느 누군가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그 법을 배워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함에 휩싸여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그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진정 동역의 기쁨을 깨닫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목회 초년병 시절 이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할 때면 참 어렵다, 이러한 고백이 입으로 절로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인생관, 서로 다른 역사관, 세계관, 생활관, 신앙관, 목회관,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2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동역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사회라고 한다면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직급이 있잖아요. 물론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있었지만 참 희미합니다. 어느 누가 지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함께 양보하고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했을 때 참 어렵다 느껴지던 순간이었어요. 어떠한 일을 혼자 한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짊어지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방향대로 그 디렉션을 따라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참 어려웠어요. 때로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고 때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게 있었던 가장 가슴 뛰었던 순간이란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여겨졌던 그 누군가와 기질상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역자라는 사실을 힘껏 붙들며 함께 협력하였던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고 복되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 대체 우리는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 이처럼 거대한 담론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헤아리며 힘써 하나됨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성도에게 맡겨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시작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와 너를 살려내는 그 믿음의 방패를 힘껏 사용하며 그렇게 하나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점들이 있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러한 신앙의 질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는지, 성도로서 힘껏 싸워내고 있는 그 싸움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받는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그 어떤 싸움이 놓여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신앙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신앙일 확률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현재 이 캘거리 지역 안에
그 복통을 유발하는 장염, 그 바이러스가 지금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그 어린 여아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첫 며칠 동안은 그 여아이가 이렇게 병원을 왕래했어요. 왕래하며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컨디션이 좋아지지가 않자 결국은 칠드런 하스피틀에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어요. 제가 급한 마음에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았는데 면회가 허용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된 소식은 아이가 여전히 복통 중에 이렇게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 연락을 할 때에 아이가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부모된 자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그 답답한 마음에 흐느끼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읊조리고 있던 한 어미의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 무엇했습니까? 무엇했죠? 서로의 그 분주함을 제쳐두고, 그렇죠? 직장에서 일 마치시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씻지도 못한 상태로 우리 다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 복도에 있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했잖아요. 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겨내게 하소서. 이겨내게. 분명 고통이 있고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 바이러스에 지지 말고 싸워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그때 그 기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이게 대견했는지 몰라요. 해냈구나. 그 사랑하는 딸이 이겨냈구나. 그 악한, 그 독한 바이러스와 싸워 결국에는 승리했구나. 여러분, 근데 성도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나 차라리 집에서 그냥 나 홀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 한 지교회를 섬기며 찬양팀으로, 리더로, 심지어 간사로 활동했던 자들도, 그 믿음이 어지간히 좋다 여겨졌던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믿음의 길에서 파손나서 나홀로 신앙, 아무런 싸움과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 자리를 의식적으로 찾아 들어가고 있다고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영광과 그 영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란 무엇인지, 그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과 그 영화와 존영이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파손한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싸움이 없으면 고난 없습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괴로워할 일도 없고요,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요? 성도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성도가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르는 그 전투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의 상처를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의 그 믿음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권세들과의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다만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우리를 실족시키고 낙심시키는 그 좌절의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길거리를 걷다가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들을요. 제가 밴쿠버에 머무를 때에 저희 집 뒤편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어요. 공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그런 산책로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무엇을 제가 깨달았냐? 크고 두꺼운 나무일수록, 오래된 나무일수록 상처가 많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패인 것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껍질이 벗겨져 이렇게 맨살을 드러낸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보기가 이제 깨끗하고 매끄러운 나무들을 보시면요, 이제 막 심긴 지, 뿌리를 내린 지 1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묘목에 불과해요. 그래서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 나무들, 뿌리가 뽑힌 채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오래된 나무들에 보이는 그 흔적들 있죠. 그 상처는요, 흠이 아니라 그가 지난날 오랜 세월 모진 시련을 겪어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며, 결국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린 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도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익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왜죠?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할 때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가 능히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상처투성이 묘목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힘든 일들 만나잖아요.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자녀의 아픔, 그렇죠? 부모의 죽음,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죠.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매끈하고 깨끗한 그런 나무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묘목이 되기가 원합니다. 왜죠? 왜요? 여러분들의 몸에 나 있는 그 상처는 흠이 아니라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능히 이겨내며 자라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진 시련과 모진 고통을 감당해내야만 했던 것, 그게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찾아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저 욥 한번 시험해 봅시다. 저 욥이 지금 하나님께 저렇게 예배 잘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정말 욥의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주신 물질의 축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욥에게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끝의 모습만 기억하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등장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끝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끝내 걸어갔을 때 이 욥이 발견하게 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떤 뜻이죠? 지난날 귀로 들은 신앙,
부모가 되었던지 조상이 되었던지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그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싸움을 싸워갈 때에 누가 되었다고요? 어느덧 정금과 같은 신앙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당신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나누고 가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 있잖아요.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 수준에 맞는, 그 분량에 맞는 답답함,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를 신뢰하시며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보냄을 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